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쌤입니다. 오늘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일시는요 2025년 5월 3일 밤입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 강좌 8번째까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지금 새벽에 오늘 새벽에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조절을 해서 아마 녹음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믿음을 배우는 이유가 안 믿고 모든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무언가를 믿고 살고 있었겠죠. 나를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믿기도 하고 그죠.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내는데 내가 마냥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붙잡고 어찌됐든 그것도 자기가 살기 위한, 자신을 존재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수의 이제 그런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믿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근데 막상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믿음의 숙제를 주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그 믿음의 세계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이에요. 지금 갑자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살면서 심신의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생각하는 게 항상 우리가 자본주의, 물질주의 어떤 그런 부분의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배가 고픈 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산다면 내 마음이 아닌 상태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고 가야지만, 천국을 가는 방향으로 온전히 가야지만 살면서도 우리가 또 육신의 삶이 다해서도 이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아놓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틀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도 1도만 꺾여줘도 우리가 가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밟아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어렵지 않나 싶은데, 우리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딱 아실 텐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셨던 길을 잘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길이 없는 게 문제지 길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잘 찾아서 가면 어찌됐든 그 길이 나 있는 그 끝에 그 목적지에는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우리 8개 믿음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잠시 어제 3개 강의를 조금 요약 잠시 언급을 해보자면,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게, 꼭 믿고 있었기만 했잖아요. 지금 아직 실체가 없는데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될 것을 믿는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확실하다고 확신한다.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가 믿고 사는 거. 근데 이게 믿고 있었던 게 있었어. 무언가가 있었어. 근데 그게 실제로 내 눈앞에서 사실일 때, 그리고 사실이 될 때, 그러면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상태에서의 완성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A와 B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었어.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 내가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어떤 높이가 있고 막 쭉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 믿지 않았어요. 안 믿으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근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었지 이 사람. 그죠? 제 말을 이거는 확실하다고 믿었고 맞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여행 상품에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미국에 그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와 하고 이제 듣고 봤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진실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 다음 믿음이라고 안죠. 그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나는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걸 믿어요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사람에게도 진실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있는 걸 봤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C하고 D하고. 응? 미국에 똑같이 얘기해. 자기가 들었던 대로. 미국엔 이러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이제 한 가지 더 보태. 내가 직접 가봤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래도 직접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막 이렇더라고. 하고 얘기했어. 근데 또 C는 안 믿고 또 D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D도 일단 믿은 거지. 조금 더 증거가 플러스가 됐어요. 경험치에 있는 증거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미국에 갔어. D가. 그 자유의 여신상을 봤어. 그죠? 그럼 믿음이 진실이 되는 거죠. 그땐 믿음이 아니죠. 그 사람도 이 내용을 리듬을 아시겠죠? 우리가 믿었던 실체와 딱 대면을 했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땐 이미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모든 믿었던 순간이 사실이었던 거죠. 진실이었던 거죠. 그저 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믿음의 진실, 그러면 천국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실제 천국에 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 가면 좋죠. 얼마나 좋겠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많은 분들이 생족 같은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게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육신의 삶이 주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다면, 이 삶이, 뭐, 겉으로 보기 생지옥 같은데,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생지옥에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만의 세이프 존, 나만의 안전한 그 공간에서 있다가 그리고 뭐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천국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살아서는 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 쓰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들었잖아.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믿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진실이었잖아요.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는 거죠.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걸 믿고 있습니까? 너무 증거가 넘치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이거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미친년이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꼭 보지 않더라도 직접 가서 안 보더라도 실감하는 건 틀리겠지만 있다 없다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살아서는 못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 쓰고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천국의 희망으로 살다가 그러고 진짜 영혼의 천국을 가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생족 같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면 생족을 맛봐야지, 얘가 이제 천국에 들어와야지 천국에 제대로 된 가치를 알지 하고 그렇게 생족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오는 생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생족을 만들도록 하나님 내버려 뒀을까 참 궁금하시죠? 그거는 뒤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강의에 있는 강은 아니고요. 그 뒤에 또 강의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의 인간 논리에도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영상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1년 뒤에 보게 될지 그게 어찌 될지 잘 몰라요. 저는 이 영상을 남겨야 되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제가 지금 이 영상 녹화하는 이 시간이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저에게는 젊은 한때거든요. 내일이 오늘과 내일이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제가 반드시 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피곤한 면이 있더라도, 근데 내일 되면 내가 피곤함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할 수 있을 때 제가 최대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막 머리를 써가면서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 생활의 제 24시간을,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저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죽을 똥살똥 사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은 어제도 심신인데 우리 심신이잖아. 마음이라도 천국을 맛보면서 육과 혼으로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혼으로의 천국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아니죠. 확실하건대 내 심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막 몸에 나쁜 거라든지 그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으로도 어떻게든 자동 피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자연적인 맛보다는 우리가 MSG 맛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건강한 걸 섭취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외에 몸에 해로운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그거를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해요.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리고 마음은 자동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말씀 하나가 영이, 우리가 육신도 밥을 먹고 땅에 나서 나는 밥을 먹고, 혼도 우리가 이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책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듯이 생각을 먹고 요거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 혼도 혼의 그릇도 채웁니다. 육의 그릇은 우리가 음식으로 채우고 운동으로 우리가 채우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다면, 생각도 나쁜 걸 계속 접하게 되면 이렇게 정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도 건강을 챙기고 그런 심신의 건강을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가 육신 살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영은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람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정맥으로 닌게를 수액줄을 꽂아서 있으면 내가 굳이 입을 안 먹더라도 자동으로 내 안에 뭔가 필요한 게 들어오듯이, 여러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이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뭔가 불균형했던 것들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균형을 잃어요. 육과 영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혼이 그래도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마음의 심신이 믿음이 되면 될수록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벗어나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사라지나 억지로 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는 거지. 여러분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마음도 여러분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희망이 차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뭐 운빨로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왜 운빨이 필요합니까? 응?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물로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베드로를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사도로 부른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뭐 등등부터 해서 사람들 보면 우연히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우연히에 대한 비밀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잠시. 근데 어제 말씀에 조금 보충이긴 하지만 그냥 새로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 어제 말씀, 내일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베드로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연히 예수님을 그때 안 만났더라면 그 사도가 12사도 중에 그런 사람이 안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딱 그때 만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걸까? 뭐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연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 보면 그 옛날 창세기 아담은 있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유일하신 벌써 거창한 그런 표현들은 다 붙었어요.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와 거의 산책을 하고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거죠. 진짜 산책을 한 게 아닙니다. 손잡고. 우리가 산책할 정도의 사이가 되면 그만큼 가깝게 아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 인간에 대해서 그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다는 거지. 거의 같이 사나? 우리 같이 살아도 남보다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공간에 같이 있다. 자꾸 그런 걸 생각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신이 그저 그 삶에 함께 하시는, 근데 굉장히 하나하나 아담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이고 좀 혼자 있는 게 그렇네. 그러면 이제 여자를 지어서 하와를 지어서 또 옆에 또 붙여주시고 하나 그렇게 같이 사나 싶게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관리하셨다는 거지. 거의 그렇게 거의 산책 수준으로. 왜냐하면 제가 산책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 그걸 만드시고 모든 것이 기름지고 풍부한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란 사람을 지어서 거기 두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산책이란 표현을 쓰는데 진짜 산책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든 그렇게 살았을 정도였는데 그런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에덴이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그냥 자동으로 어떤 천국에 주인 같은 아주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걔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못 간다는 거는 아예 창조되면서부터 그게 계획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뭔가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는 없죠. 자기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2사도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사도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 이게 육신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기라도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믿는다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니 예수님 직접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약속받은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 안 만났다. 우연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가게 되면 절대성이 무너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부 우연성을 넣게 되면 사람들 말하는 뭐 재수일 수도 있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라지 그게 뭐 이게 복불복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불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담도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영생의 천국까지도 막 에덴 동산에서 막 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삐끗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도 안 될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도 막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했도 직접 본 애 중에서도 예수님하고 직접 수제자로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아예 죽음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는데 우리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 몰라. 근데 사람들 믿는 사람이 그때보다 훨씬 많아. 응?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조건은 하나인 거죠. 우연히 베드로가 만나 사도 되고 자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다 떠나서 보낸 자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만이 절대적인, 절대는 불변이고 예외 없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못 봤지. 근데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보낸 자 누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를 해 나가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에 우리가 합당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얘기를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또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수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우연히 얼떨결에 우연히 하는 구원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우연성을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믿음 구원 강의를 하는데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연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재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먼저 알고 정합니다. 당연히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신 거 아시죠? 그 아는 가운데서 정하세요.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시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만 불렀겠습니까? 다 불렀고 베드로가 기록된 거는 그가 12사도 중에 하나 들어갔고 특별히 뭔가 다른 걸로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름인 거죠. 근데 똑같아요. 베드로도 구원하려고 부른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부른다는 거지. 근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우연히 하다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우연히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조건을 채워야 되는 거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면 그 부름에 우리가 대답해서 부르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내 마음이 벌써 부르셨어요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건 뭡니까? 부르실 때 이렇게 하는 거. 베드로는 뭐 했나? 부르실 때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거부를 했어요. 근데 거부했던 마음이 왜 귀찮게 이래?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데 뭔가 대단하신 분이 자기를 나는 물고기 그냥 잡고 있는 사람이고 막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금 움츠러지는 게 있잖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래서 아유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나에게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이 하던 그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른 거죠. 우연히 따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되게 자 이제 얘기를 해요. 우연의 비밀을 우리 모두 우연히 만나 여러분 저하고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연히 부모 자식도 지금 여러분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그 뭐 회사 동료들도 다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이 아닌 만남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압니까? 우연히 만난 자가 살면서 한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모든 사람을 만나요. 길거리 가다가도. 근데 우연으로 그 만남이 스쳐 지나가지만 친구 될 자는 친구 되고 원수 될 자는 원수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품고 있어도 나와봐야 알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이 나와봐야 한다니까. 다 우연이지 뭐 모든 것이 다 맞나? 예상대로 다 되나? 안 되지. 다 우연이에요. 우연. 오늘 여러분이 만나신 분들 지나가다 모든 스쳐 지나가는 거 횡단보도 건들려고 서 있었어. 저도 우연히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우연으로 끝날 것인가? 그죠? 그게 문제. 베드로는 우연으로 만났지. 다 우연히 만났죠.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봤고 우연히 만났고 부름에 응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시고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아시고 정하시는 부분을 모르고 갑자기 우리를 불러. 아이씨, 그 우연성이 있으면 이렇게 갈팡질팡 막 그렇게 된다는 거지. 필연이면 우리가 반응을 해요. 이건 필연이다 싶으면, 그게 사람들이 제가 어제 했던 게 어떤 남녀가 있었는데 어떤 한 장소에서 만났는데 서로 스타일이 조금 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 그 호감형이야. 근데 뭐 처음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뭐 말 걸기도 좀 그래. 그냥 우연히로 만났으니까. 근데 두 번째 어느 또 장소를 갔는데 뭐 영화관을 갔는데 옆자리에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 그 약간 우연성이 사라지죠? 그 솔직히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까? 맞죠? 진짜 우연이지. 뭐 매 덕분에 일이든. 그리고 세 번째 갔는데 제가 어제 남극의 여자가 펭귄을 보러 갔는데 아니 그 펭귄 보는데 남자도 남극의 펭귄을 보면서 그러면 이 둘은 절대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막 자기만의 막 의미를 붙여가지고 막 이 사람 서로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학벌은 어떻는지 모르면서 아이씨 이거는 필연이다. 이거는 운명이 이제 운명이 되는 거야. 운명이. 근데 여러분이 주장하는 운명도 사실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시작했고 여러분이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 사람은 운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막 이거는 걔가 사도 된 게 막 운명인 것 같잖아. 아니지. 얘가 응한 거지. 근데 계속 베드로가 전 안 할 건데 했으면 없는 거죠. 근데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 서로. 우연히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될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사도가 되었던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막 거창하게 베드로 하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막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작은 새끼 고양이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탁 건져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걔한테는 죽을 일이잖아.
너무 힘든 일이잖아. 지금 아둥바둥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손 하나만 살짝 뻗어가지고 얘를 집어주면 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한테 그 새끼 고양이 하나 드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하나 얹어놓고 내 갈 길 가도 되는 문제인데 얘는 목숨을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언가를 액션을 취했다기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시면 바다에서 아까 뭐랬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뭐 낚시는 즐기는 거고 얘는 생계야.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직업의 수산업이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바다에서 우리 인간 사회 바다에서 진리의 그물로 이제는 그냥 생선 물고기가 아니라 인간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뭐 바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우리 저기 지도상의 바다와 우리 또 인간 세상 바다, 그래 같은 바다로 본다면 같은 업종이에요. 뭐 수산 업종이든. 근데 뭐죠? 끌어올리는 어종 하나를 바꾸겠다는 거죠. 생선 물고기에서 인간 물고기로. 응? 그 어종을 바꾼 거야. 걔는 하는 일이 늘 똑같아. 낚아 올리는 거잖아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했던 그 역사가 하나하나 낚시하는 일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그물 던지던 그물로 그냥 꽉꽉 여러 명, 그 다수의 막 사람들. 지금도 베드로 하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굉장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끌어올리는 어종 하나를 싹 바꾸시. 하나 어종 하나. 생선 물고기에서 인간 물고기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딱 했잖아 예수님이.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걔가 생선 그 낚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하고 성경에 나오죠. 왜? 사람을 낚는 그물. 우리도 뭐 잡을 때마다 그물이 다 틀려요. 똑같은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이 촘촘할 때도 있고 뭐 클 때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 그물의 종류가 너무 그 어종에 따라서 굉장하다는 거,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낚는 그물은 그저 진리의 그물. 구원의 그물은 진리의 그물로 인간 물고기를 낚아야 되니까, 끌어올려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들고 있던 생선을 낚던 그 그물은 던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에게 막 예수를 믿는다고 막 안 된다고 막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면서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악으로 잡으러 막 다녔던 사람이에요. 막 악으로 막 이를 악물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 믿음을 받고 나서 어찌 됐습니까? 똑같아. 사람을 잡으러 다녀. 똑같아. 사람 잡으러 가는 거 똑같아.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 똑같은데 이제는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이유 하나를 바꾸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지. 핍박하려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건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신의 손가락짓 하나로 우리 속에 있는 방향을 탁 틀어버리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어종을 바꿔서 잡는 어종을. 사도 바울은 잡으러 다니는 이유를 바꾸셨다는 거, 방향을. 그래, 구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셨다. 나 이제 믿어져 이러면 내가 이렇게 잘 믿나? 내가 뭐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영원히 누리라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거지.
자,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하나가 바뀌어서 인생이 탁 뒤집어질지는 또 모를 일이죠. 베드로는 요렇고, 사도 바울은 또 요렇고, 그냥 하는 게, 내가 사는 게 똑같을 수 있어. 큰 변화가 없지만 뭐 한 가지가 크게 싹 뒤바뀌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당신을 이제 만난다는 거지. 자, 그게 뭐 어제 말씀 뭐 조금 보충해서 했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갈게요. 말씀이 길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한번 미리 좀 전초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깔아봤어요. 이제 오늘 믿음의 9번째 말씀 강의, 그 작성일은 2020년 1월 20일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실체 완성이 되고 뭐 구원을 받고 이런데, 그러면 또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적은 복음서,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아니고. 맞네. 야고보서의 2장,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가만히 제가 성경책이, 한 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한번 쳐봐. 왜냐하면 굳이 뭐 제가 안 읽어도 되는 게, 거기에 이제 핵심이,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엔 죽은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믿음인 것을 인정받으려면 내가 행위를 하는 것까지다. 행위를 하는 것까지다. 어떤 행위?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 그 행위까지가 믿음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난 너무 잘 믿는데 그게 아니죠. 행위까지가. 우리가 기도해요. 행위하죠. 왜 행위를 합니까? 기도의 행위를? 믿으니까. 찬양하죠. 왜 찬양을 합니까? 믿으니까. 제가 왜 지금 이거 녹화를 합니까? 제 믿음이죠.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지.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의 행위가 맞는지를.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뭡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어. 말씀을 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 가슴을 열어서 보세요가 아니라 행위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비염 증상이 조금 가라앉는가 했더니만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막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행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행위들을 쭉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거죠. 요즘 매 시간마다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죠. 이것도 하나의 행위죠. 모든 행위를 보신다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를 보면 믿음이 보이니까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우리 모든 사람 믿고 산다 했어요. 아무거나. 근데 이게 구원받을 천국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맞는지를 내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 영상을 하고 그렇게 뭐 업로드를 하는 게 내 행위가 내 믿음을 보이는 행위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 맞구나 하고 만약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것이 제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믿음인데 또 헷갈려.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님 한다는 거지. 주님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입술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주님, 예수님. 다 명칭은 똑같이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다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 그때 마태복음 7장 신약에 이 7장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지. 자기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 거야. 몇 명이. 이상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라고 이제 하면서 막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지. 근데 분명히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자기들한테 열리지가 않네. 근데 하도 두드리니까 안에서 너무 두드리면 이제 빼꼼히 열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빼꼼히 열어봤어. 그 걔들이 자기만의 하소연을 해. 나는 이렇게 아주 막 믿음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살았고 나는 막 어떤 막 권능을 행했고 나는 막 사람들 기도해줘서 병을 막 고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어떤 막 자기들만의 자신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면서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행위를 한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합격증을 줄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왜? 믿음으로의 행위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해서 귀신을 쫓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이 진짜로 막 기적적으로 막 고쳐지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저게 믿음이 없이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을 보시기 제가 안에 악이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밖으로 나올 때는 죄의 행위로 나온다. 내가 훔칠까 말까. 근데 안에 지금 선악이 싸워요. 근데 이제 악이 딱 튀어나온다. 그럼 훔쳤어. 죄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도. 그죠? 실제적으로. 안에서 벌써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악이 막 그렇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푸시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행동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내 안에 믿음이야. 하나님 인정할 만한 구원받을 믿음이야. 그러면 내 행위가 믿음에 맞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정하는 거지. 기도해서 병 나으면 믿음의 행위,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의 행위, 이거면. 자기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의 중심에 아내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들이 우리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속이 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넘어지셨는데 한 사람이 아이쿠 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어이구 또 큰일 났네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고 똑같이 누가 아이쿠 한데 이렇게 다 가고 부축을 하고 올려서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착한 일이죠. 근데 한 사람은 진짜로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했고, 한 사람은 같은 누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착하다고 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게 착함을 이게 어필을 하려고 만약에 그걸 했다 치자, 가식적으로. 근데 결과는 같잖아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그 행동을 그 행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알아준다니까. 그래 억울할 일이 없어. 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할 거 없어요. 안다니까. 그 대신 내가 안에 품은 악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악인데, 행위만, 처세만 그렇게 잘해놓고, 결국에는 그러면, 고쳤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팔고 다닌 거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그 능력이 있는 거지. 저는 그러고 나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이 아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칭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근데 그 걔들은 평생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남들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럼 남들이 보기는 어때요? 와, 믿음 끝내준다, 진짜. 저분한테 기도 받아야지 하고 막 줄을 서고.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는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 따른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도 맞아야 되겠고 행위도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맞다면 그 행위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게 따로 노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봐도 나중에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와, 나 쟤 진짜 저럴 줄 몰랐다. 와, 나 저러고 살 줄 와, 놀랬다면서. 나는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사람도 있죠. 괴리감이 들잖아, 뭔가. 사람도 놀래는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공포 영화지. 속으로는 막 사람을 막 어떻게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겉으로는 막, 세상 없을 막 선인처럼. 더 공포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믿음은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그 판단을 좋게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구원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지. 내가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평가. 응?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맞아야 또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안의 믿음도 밖의 행위도 사실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이 맞다면 그 행위도 분명히 맞게 나온다는 거지. 네가 믿음이 맞다면 믿음에 따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막 뜨거운데 행위가 불신의 행위야.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마음은 악한데 행동은 굉장히 선해. 그것도 안 되지만 딴 게 아니라 마음은 막 선한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지. 응? 마음만 선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걸 선이 아니라는 거지. 응? 사람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막 속으로는 어떻게 막 그 한 100번 외치고 있으면 사람이 죽겠죠.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입고 있던 옷이라도 집어 던져요. 잡으라고. 행위를 하라는 거지. 믿음으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느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뜻대로의 행위를 해야 그것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 아까 이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 그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누가 신앙이 어떻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 예, 저는 교회를 성당을 다닙니다. 아,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 했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믿음이 될 수가 없고, 그 구원받을 믿음이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남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녀요. 뭐 종교 물어.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당연히 믿는 자에겐 그것이 대답이 참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믿음 한 가지면 됩니다. 불변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주 뜻대로 행하면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해졌는데 주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 거죠. 주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내가 주장하는 믿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주 뜻도 아니고 정말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고 그 인정된 그 믿음 아무 믿음 아니죠. 믿음으로 인정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워. 주 뜻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강자가 기도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주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한 신에게 기도하는 건데 뭘 그렇게 가리겠습니까? 주 뜻대로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의 뜻대로 살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 걱정할 게 없어. 주 뜻대로 행해야지만 그게 믿음이 되는데 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 그러면 주 뜻대로 행해야 되겠는데 내가 주 뜻을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주 뜻대로니까 그 주에게 물어보면 되지. 뜻이 어떻게 되시냐고.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 막 태초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실시간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그 시간대가 다 흘러간다는 거죠. 이 우리가 생각하는 1분 1초의 시간대에 우리 이 세상의 이 차원의 것과 거기에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른 거겠죠. 거기 1분 1초 하루 24시간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거죠. 응? 해가 뜨면 어떻게 됐다 달이 뜨면 그게 하루가 지나고 천국이 그럴 것 같습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이런 우리 물질계의 어떤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범위로서는 그 시간대가 똑같이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된다니까. 몇 번 파일 딱 뽑아가지고 후루루 보면 다 나와요. 주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주가 직접 보시는데 얘가 내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주 뜻대로 하려고 하면 주에게 물어봐야지.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되겠습니까? 내 뜻을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 뜻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제일 정확한 건 주의 뜻은 주에게 여쭈어 보는 게 모르겠으면 내가 주의 뜻을 벗어나는 행위가 혹시나 걱정이 되면 아까 되돌려 달라고. 아까 전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잡는 어종을 바꾸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행위하는 그 이유를 바꿔주신다니까요.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9번째 강좌의 1번 말씀이고요. 또 2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성일은 2020년 2월 12일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금방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뜻대로의
뜻대로의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주 뜻대로 하는. 그 주가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사실 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항상 믿음 100% 풀충전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풀충전이 예수님의 기준이라고요. 우리 90점, 80점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때만 해도 목숨 걸고 믿었고, 목숨 걸고 전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은 이제 시대적 발달과 여러 이렇게 막 믿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수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내 마음 말고는 별로 없다는데 그쪽에서는 지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달린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믿음이 더 빛을 발했다는 거죠. 반짝반짝 막 그거를 막 고지를 넘어가면서 막 그것을 막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지금 아까도 처음에 피곤하네 하지만 나 목숨 걸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시대가 믿음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으로서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아까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믿음으로써 막 빛을 발하는 자들이 없다가 아니라 적다는 거죠. 응?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조금 삔뜨가 나간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애 말고는 나머지 11제자는 거의 전부 다 목숨 걸고 그들이 그래 막 성지 순례의 길을 가고 한 명이라도 막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고 가다가 죽어도 좋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음으로써 빛을 발하는 자들이 적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100%가 맞으면 그 믿음의 그 성경 구조만 믿음이 맞으면 산을 옮기고 산이 막 바다로 지 마음대로 알아서 들어가고 막 이랬다니까. 막 그런 어떤 판타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그 정도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말씀 가운데 강조를 하셨는데 산을 옮기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그냥 번쩍번쩍 눈이 부시게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다 믿는 분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맞다 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늘 적다는 거지. 있는데 적다는 거지. 또 늘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우리도 지금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좀 안타깝지만 오히려 우리 세상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교회가 그냥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교회도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이단 사이비로 보이고 기독교 하면 개독교라 그러고 그죠?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단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뭘 보더라도 자신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사람들,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여줘야 될 그 믿음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도 감투라도 쓰고 있으면 이렇겠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예상을 하는 거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수다 하면 노래가 좋네 나쁘네를 떠나서 노래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너목보에 나오는 음치분들 정도 하는데 그게 가수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이상이 있는 거야. 연기를 한다 그러면, 못해도 그렇지. 카메라는 똑바로 쳐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처럼 기본은 하겠지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본보다, 안 믿는 우리보다 더하네. 라는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온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악받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게 선으로서 선의 지배력이 높아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좀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뭐 비난하고 제가 똑같이 뭐 비웃음하고 그럴 역할은 아니죠. 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도 제자들 12제자들 해서 안에서 막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 근데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냥 불신자니까 하고 게 아니라 그 불신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해야죠. 빛이 나야죠.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빛이 나고 빛을 막 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빛바랜 믿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빛바랬다는 건 아예 어두워졌다. 완전 깜깜하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씁쓸하지. 빛바랜 걸 보면 씁쓸한 믿음. 약간. 반짝반짝 좀 빛을 발하면 좋을 텐데 빛바랜 믿음으로 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본인도 힘들어요. 반짝반짝 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각들을 잃어가는 거지. 그럼 본인도 힘이 나지 않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태양으로 봐요. 우리가 빛을 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뭐 적외선, 뭐 자외선, 그리고 뭐 가시광선 해서 가시광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색도 구별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윤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듯이 달이 빛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빛으로 우리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빛이 발했을까?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가득 받아야죠.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태양 빛을 막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빛을 막 발해야 된다는 거죠. 별들도 전부 태양빛 하나로 그게 우리 눈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또 밝잖아. 북극성 제일 밝잖아. 금성인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가장 더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로 자꾸 뒤처지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바랜다는 거지. 바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뭐 최초의 인간 1번, 2번이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 1번, 2번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그 열매를 다 먹었으니까 뭐 그다음부터 나온 인간들은 안에 그냥 기본적으로 악을 품고 있는 거 성선설로 만들었는데 성악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에 악만 있진 않아. 선악 있으니까 각자 주장이 강한 거죠. 나만의 선, 나만의 악, 나만의 믿음, 무슨 말, 나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평가하고 자기 주장들의 그런 믿음들로 그러면 사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하고 혼탁해지고 그 다음에 혼돈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혼미해져요. 빛이 바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이 바래진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각자 믿음에 대한 그게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서로 아무도 못 믿어요. 부모 자식 간에 믿는 줄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은 뭐라도 믿고 산다고 했잖아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사는 건 그렇게 살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가봤자 아웃이라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 천국문 막 두드리면서 우리도 넣어달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가라 보낸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 뜻대로 하는 자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딱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셨다는 거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막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막 두들겨 달라고 막 하소연을 해봤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은 우연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연이 없다고 우연히 걔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얼결에 걔들이 막 천국 들어올 애들인데 아이고야 너 왜 여 밖에 있니 하고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든 걸 해서 드릴 자를 드렸다는 거지. 걔들의 변명을 들어주는 그런 약간의 인내는 발휘할 수 있어도 넣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거기에 남겨진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자기식의 믿음을 해온 거잖아. 근데 그걸 주장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뜻대로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그럼 믿음이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행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면 행위도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틀려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가 행위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막 해요. 제가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유 좀 이렇게 궁뎅이를 붙여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보자 해서 앉아있기 훈련을 한 거예요. 5시간도 앉아있어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막 그걸 되게 대단하게 봤었어요. 그 내가 한 어떤 기도하는 그 곳에 가서 매일 그냥 했었는 나 혼자 연습하는 거였거든. 근데 기도 30분도 안 했거든. 근데 그거를 몇 개월을 했어.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냥. 아니 막 나를 막 신앙이 엄청 막 많은 사람으로 알더라고. 근데 난 내 양심이 알잖아. 어떨 때는 10분도 안 하고 온 적도 있었거든. 그럼 나머지 시간 잡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보기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할까? 와, 궁뎅이가 아프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가다가 한 1년 되니까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어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어떨 때 내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갈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진짜 한 5시간? 난 그렇게 조금 길다고 생각하지 안 해봤지만 해본 적이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나?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어떤 분은 특별한 제안을 하신 것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내 양심은 알잖아. 그리고 저희 동네 특성상 수녀님들이 많이 보이시는 게 있는데 많이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수녀회가 그런 어떤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는데 저한테 수녀를 권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잘못 아셔가지고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저요 30분밖에 기도 안 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 나이가 저를 굉장히 젊게 보셨어요. 아주 막 감사하게 심하게 젊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조금 많아도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 실제 나이를 좀 신뢰가 안 되면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거짓말 알고 이게 어깨가 들썩이면서 놀라셨어요. 제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이미지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유, 그 기도 연습 해보겠다고. 지금은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근데 그렇게 도전을 했던 때도 있었다는 거지. 막 악으로 깡으로.
근데 결국에는 가만히 앉아 궁뎅이만 아프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지. 뭐 기질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속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런 때도 있었네요. 제가 살면서 별의별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10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